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합니다. 자유 옆에 계신 분이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눌까요? 앞뒤에 계신 분도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아끼고 또 서로를 위해 헌신과 섬김을 가질 수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힘을 갖게 되고 많은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힘듦을 나눌 수 있고, 그러려면 낯이 익어야 돼요. 그리고 낯이 익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내 고통과 아픔으로 느껴져서 그를 위해 기도하며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우리가 삶에서 주어지는 많은 어려움과 위기들을 넘어서서 많은 아름다운 일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갖고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좀 뜨거운 눈빛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마태복음 9장 2절로 8절 말씀, 이 중에서 2절만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주는 성령님의 권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 권능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능력적인 삶이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중요한 건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우리의 삶이 능력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마이크 볼륨 좀만 줄여주시겠어요? 약간의 하울링이 생기네요. 근데 이런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 이제 임하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살아서 움직이는 일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쉽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인간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무언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또 거부하고 또 의심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들과 또 성장하지 못하고, 올해 주제처럼 성숙해야 되는데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똑같은 어떤 좌절 또 절망, 이런 또 우울감, 또 이런 삶에 갇혀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주어지기를 방해하는 어떤 우리의 마음적인 그런 문제들, 또 그런 역사들이 방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적인 문제, 또 우리의 행함적인 문제, 우리의 어떤 관점과 가치관의 문제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우리 안에 아무리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원하신다 할지라도 그 역사가 살아서 움직여지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적인 삶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들을 가져오지 못하는 한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이거야, 너는 이렇게 지금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에 급급하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피곤하고, 나는 시간이 없고, 나는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근데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본다면 모든 삶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힘의 공급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의 존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와 달리 이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내 삶의 힘의 근원, 내 삶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공급함으로 주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능력적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삶의 축복들이 주어지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힘의 공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힘의 공급이 필요한데, 이것이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데, 이것을 방해하는 여러분들의 피곤함, 여러분들의 바쁨, 여러분들의 어떤 준비해야 될 것들은 이 순위로 밀려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역사가 살아 움직여질 때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순차적으로 아름답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힘의 공급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 삶의 역사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삶을 향해 나아가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난 이래서 안 돼, 난 이래서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우리의 삶에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또 그런 삶 안에 들어가지보다는 한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럴까? 의아하잖아요. 그럼 나는 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분의 살아있는 능력들을 경험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과 함께 움직여지는 삶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능력적이고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우선시가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 우리의 틀을 깨지 못해서 그분의 역사가 살아 움직여지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주저하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서지보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가? 만약에 충만하지 않다라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틀을 깨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들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제가 어제 조금 감동적인 일을 경험했어요. 어떤 목사의 개인적인 그런 건데요. 뭐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도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셔서 때때로는 좀 목사인데 좀 죄송한 마음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건데, 청년부에 새로 들어오신 청년 한 분이 계세요. 나이가 35살 된, 제가 예전에 한번 남자가 너무 좋은 남자고 신앙도 좋고 인품도 좋으니 주변에 딸이나 사촌 동생 있으면 사촌이나 뭐 이렇게 있으면 빨리 결혼시켜도 될 만한 남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권변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좋은 남자는 빨리 절판되니까 빨리 얘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대전에서 자취를 해요. 근데 집은 어딘지는 제가 물어보지 몰랐는데 어제 알았어요. 집이 부여랍니다. 부여인데 부모님이 과일 가게를 하신대요. 근데 과일 가게 집에 뭐 몇 달에 한 번씩 가겠죠. 부모님 뵙기도 해야 되니까. 근데 가서 본인이 딸기를 먹어보니까 딸기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아직 차가 없어요. 아주 건실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안 나가게 하고 열심히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친구니까 아직 그 나이가 됐는데도 좋은 또 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아직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 목사님 이 딸기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 딸기를 봉지에 담아서, 비닐봉지에 담아서 버스를 타고, 시외버스를 탔겠죠. 그리고 대전에 와가지고 여기에 들어올 차가 없으니까 공유 베리거리까지 가서 다시 시내버스를 3번 갈아탔겠죠. 거기 가서 그걸 전달하고 목사님께 전달해 달라고 하고 다시는 본인은 또 옥천에서 대전까지 버스 2번 갈아타고 와서 집에 갔다는 거죠. 눈물의 딸기를 먹었습니다. 목사가 뭔데 이렇게까지 존중해 주시고, 정말 존중이라는 걸 제가 경험을 했고, 나를 정말 이분이 사랑하는가 보다. 그리고 아마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저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 영혼도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그게 여성분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성분이 아니라 남성분이에요. 35살 정도 먹은 남자가 검은 비닐봉지에, 그것도 어디 이렇게 뭐 박스에 넣어갖고 이렇게 이쁘게 한 것도 아니에요. 검은 비닐봉지 하나 들고 시외버스 타고 버스 3번 갈아타고 그리고 이렇게 전달해서, 어젯밤에 제가 전달을 받아서 딸기를 먹으면서 참 황송하기도 하고 참 어려운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으면 어떨까?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불편하고 좀 거북하고 좀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정말 여기에 내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으니까, 이 청년은 마음이 저에게 향해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내가 먹어본 이 딸기가 너무 맛있으니까 목사님도 같이 드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걸 준비해서 시외버스 타고 버스 여러 번 갈아타고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인 이 청년의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러한 마음의 움직임을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마음의 움직임들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그 삶들은 기도하는 것마다, 또 소망하는 것마다, 또 움직이는 모든 삶에 많은 살아있는 역사와 능력들을 이루지 않을까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오기를 우리가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급한 일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언젠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고, 이 땅은 죄와 사망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갇혀 있을 때 반드시 주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들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움직임과 삶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놀라운 삶의 정의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를 필요로 한다. 스스로 한번 3번만 고백해 보시겠어요? 자, 미래의 나는 어떤 나일까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예요. 대신 우리는 미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이렇게 소망이 넘쳤으면 좋겠고,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 로또도 됐으면 좋겠고, 뭐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미래의 나를 우리가 꿈꿔요. 근데 이 미래의 나가 생각 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내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현재의 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 현재의 나, 어떤 나일까요? 게으른 나일까요? 어떤 아이가 서울대 가는 게 꿈꿔요. 난 서울대 학생이라는 걸 꿈꿔요. 그 미래의 내가 서울대 학생이 되려면 현재의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하루 종일 잠자고 게임하고 놀면서 내 인생이야, 건들지 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나가 필요할까요? 이런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잠도 줄이고 노는 것도 줄이고 열심히 노력하는 나를 필요로 할까요?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오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미래,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사회의 미래는 지금 내가 어떠한 결단을 하고 어떠한 삶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는 결정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꿈꾸는 아직 가지 못한 그 소망이 있는 미래를 바라볼 때 그 미래가 가장 아름다운 삶의 미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려면 지금 나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그 미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언젠가 그 미래가 여러분의 현실이 될 때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든 거란 얘기죠. 오늘 김용학 성도님께서 예배 전에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셨어요. 차를 이제 한 20년 넘게 타서 차가 이제 멈춰가지고 고장나서 차를 새로운 걸 바꾸셨다고 기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기도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제가 감사 나한테 해야 되잖아요. 원래 기도해주러 갔으니까. 왜냐하면 가정에 위기가 있었어요. 좀 힘들고 여러 가지 부채도 있었고 가정적으로 또 김용학 성도님이 평생 해왔던 일들이 부도가 나고 이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삶을 바꾸기를 제가 촉구했고 열심히 삶을 사는 걸 준비해서 부부가 열심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식당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셔서 부채도 정리하고 집도 사고 이제 이렇게 좋은 삶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그러면 지금의 이 아름다운 미래는 뭘로 결정됐을까요? 15년 전에 현재에 김용학 성도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됐을 때 그걸 듣고 깨닫고 받아들여서 자기의 삶을 바꿨을 때 오늘의 이 미래가 왔다는 거죠. 아름다운 미래, 행복한 미래, 이제 손자도 태어났고 손자에게 많은 걸 채워줄 수도 있고 좋은 삶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 미래는 15년, 20년 전에 하나님께 성령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변화를 주겠다는 그 순간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에 부족한 것을 바꿔서 왔을 때 오늘날과 같은 이런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래서 제가 악덕 사장인 부인한테 얘기했어요. 이 사업장은 61%는 남편 덕이다.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너무나 식당에 갈 때마다 행복하게 해줘요. 특유의 그 나름 아재 개그를 치시면서 아유 왔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저뿐 아니라 거기 오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모든 분들이 식당에 가면 막 부탁을 하잖아요. 이것 해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할 때면 좀 짠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알았어요, 맛있나 봐요, 난 맛도 없는데 잘 먹네, 이렇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개그 쳐가면서 열심히 이렇게 오는 손님들이 기쁘고 편안하게 식사하고 또 다시 올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만큼의 그러한 삶을 만들어서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미래는 오늘의 삶에서 우리 성도님께서 과거를 돌아볼 때, 야 20년 전에 그때 목사님께 나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내가 안 받아들였다면 오늘 이 미래는 없는 거예요. 오늘 현재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다면 어느 날, 과거의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변화를 촉구하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의 깨달음을 줬을 때, 그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주관할 수 있도록 내 삶을 깨뜨렸을 때, 오늘의 이 기쁨, 이 행복감, 이 즐거움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은 또한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나의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미래는 지금 여러분의 결단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기도, 지금 여러분의 헌신, 지금 여러분의 양보, 지금 여러분의 섬김, 지금 여러분의 이해, 지금 여러분의 배려, 이러한 삶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저거예요. 성숙이에요. 여러분이 성숙되고 뭔가 변화되는 삶을 가져왔을 때, 여러분이 곧 만나는 현실일 때 그 미래는 차곡차곡 행복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의 역사와 능력들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는 목사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같이 그 미래를 설계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차곡차곡 채워가면서 걸어간다면 그 미래는 어느 날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으로 채워져 간다는 거죠. 이승주 지사님이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평생 하셨던 안경점을 접고. 그래서 제가 이승주 지사님이 전반적으로 회장이 돼서 움직이고 정말 뛰어난 사장 하나가 있는데 이 사장을 내가 추천해주고 싶다. 이 사람만 영입하면 당신은 한 20, 30개의 사업장을 이제 이렇게 체인점을 두고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부자가 될 거다. 그 이름은 누구냐? 땡땡 이세림. 둘째 딸입니다. 둘째 딸. 둘째 딸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한 이유는 아이가 갖고 있는 재능, 아이가 갖고 있는 능력, 아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는 이 아이에 대한 미래가 보여요. 여러분의 삶에서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를 찾아와요. 그럼 목사님 먼저 불러주시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은 우선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쉽게 그 인생에 파고드는 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목사님 나의 인생에 내가 어떤 삶을 가야 될까요? 나의 자녀는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이런 삶들을 열어갈 때 얼마든지 그런 삶들을 이루어줄 수 있고 잡아줄 수 있고 좋은 삶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아이가 갖고 있는 수단, 수완, 경제적인 관점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사업했을 때 실패할 확률보다 성공 확률이 거의 95% 이상이 될 만큼의 자질을 갖고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재능 얻을 능력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죠. 이 중에는 기도의 능력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수많은 응답을 가져오니까 저희 어머님과 같은 그런 기도의 삶을 가진 자들도 있고요. 교회를 돌아보면서 정말 청소하고 교회 구석구석을 닦으면서 이렇게 교회 전체를 돌볼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장우 지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죠. 구석구석 돌아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좋은 요리를 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바자회 하는데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음식도 파신대요. 전도 부쳐주시고 아싸 개꿀 그죠? 그래서 끝나고 나면 또 우리 음식에 솜씨가 있으신 분들이 준비해 주신 걸 같이 먹으면서 또 얼마나 또 우리가 행복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좋은 마음들을 가질까요?
또 이렇게 재물 얻을 능력 있는 분들은 많은 재물을 받아서 교회도 세우고 또 구제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악기에 재능이 있는 분들, 사실은 교회는 그래서 엄청난 능력이 머무르는 곳이에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뭉쳐 있을 때는 정말 모든 것에 부족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행정적이 필요한 사람, 또 행정에 있는 분들에게, 또 의학에 있는 분들은 또 의학에 있는 분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기 위한 수많은 가능성들을 얼마든지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미래가 아름다운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삶들이 바뀌어야 돼요. 이 바뀌지 않은 삶들이 5년, 10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래도 5년, 10년 뒤로 미루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들이, 그런 소망이 넘치는 삶들이 자꾸 뒤로 밀려요. 그럼 언제 그런 우리는 그날이 오냐면 죽어야 그날이 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은 어차피 거기는 완전한 나라니까,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이고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인생 얼마나 힘들까요? 매일매일이 기쁘고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아이고 이 땅에서 내가 볼 거 다 봤으니 빨리 천국 가야겠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과 삶들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은 현재의 우리가 지금 바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변화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어도 기도해야 될 이유들이, 지금 이 힘든 상황에도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그 뿌린 씨앗들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지금은 배고프고 굶주리고 춥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그 뿌린 씨앗들이 열매를 맺는 때가 오면 그걸 먹으면서 가니까, 삶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감싸니까 인생은 살아갈 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많은 살아있는 역사들이 주어지는 놀라운 삶을 가져올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꿈꾸는 미래고,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게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아, 나의 미래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떤 삶인지,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삶들이 필요한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죄에 감염돼 있고, 또 죄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 또 불안, 불신, 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확신들이 없는 이런 상태에 우리가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삶들이 변화를 갖출 수 있는 어떠한 힘과 능력을 소유하지 못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이 중풍병자로 오랫동안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보통은 환자가 있을 때 안수해 주시기도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시기도 하고 그들의 삶에 변화를 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에 대해서는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의외의 말씀을 하셨는데, 죄사함을 받으라자 이 환자가 이제 취함을 받고 이제 걷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 환자에게는 왜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 중풍병자가 우리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누리고 있는 죄들이, 우리를 누리고 있는 죄악들이, 그리고 이 죄와 죄악들로 인해 만들어진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습관들, 행동들, 생각들, 가치관들이 우리의 삶을 똘똘 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죄사함을 받으라, 이걸 우리에게 선포한다는 거죠. 죄사함의 의미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체가 죄사함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자, 이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중풍병자의 삶을 살아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활력적이지도 못하고 어떤 삶의 많은 변화와 역사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 갇혀 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스스로가 이런 위기와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면,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부흥회가 있잖아요.
이 부흥회 때 이 부분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던 이 죄덩어리를 다 뜯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보실 수 있도록. 그때에 우리는 미래를 만날 수 있고 미래를 변화줄 수 있는데, 생각만 갖고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걸 끊어내고 이걸 뒤집어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와 능력들을 놀랍게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이게 아주 유명하신 영성주의자를 한 분 제가 모셔왔잖아요. 또 잘 안 움직이시는 분, 해외에서만 유명하신, 국내에서는 잘 안 움직이시거든요. 해외만 다니시라서. 제가 이렇게 모셔왔는데, 임금이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을 불렀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장가 가느라 못 가, 나는 결혼하느라 못 가, 나는 뭐 바치러 가 이래, 나는 뭐 하러 가고. 그래서 임금이 뭐라고 했어요? 화가 나서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아무나 데리고 들어와라.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지만 그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우선 삶은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지는 삶이 기본적으로 됐을 때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엔 육적인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돼 있는 것이지,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이 나무가 뿌리를 땅에 박지 않으면 이 나무는 조만간 말라서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라면 우리의 뿌리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박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우리의 삶의 변화와 역사를 이룰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일주일간 하는 부흥회에 제가 맡은 이틀 동안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아침에 저를 보시는 분들은 의아할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그 덕다운 털 있잖아요. 이거 두꺼운 거, 막 그 겨울 롱코트 발목까지 내려가는 거, 그걸 입는 것까지는 그냥 그럴 수 있는데 목에다 또 이만한 걸 해서 막 칭칭 감고 눈만 보이는 상태로 제가 아침에 새벽에 돌아다니거든요. 우리 목사님 왜 저러나, 날 풀리고 그러는데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는 거예요. 감기 걸리지 않고 목이 상태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 이미 한 달 전부터 저는 칭칭 감고 눈만 보이게끔 돌아다녀요. 낮에도 지금은 마스크를 써서 최대한 감기에 걸리지 않아서 제가 갖고 있는 이 할 수 있는 역량의 최대를 끌어내려고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제가 마음이.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만나시고 그들 안에 많은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데, 내가 그거를 캐치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기에 내가 부족하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미쳐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꼭 필요한 자들이 있거든요. 저에게 일주일간 부흥회를 하겠을 때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그 영혼이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원하시니까, 나는 그만큼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내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할 수 있는 기본부터 시작하는 거죠. 몸 상태를 최대한 좋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막 칭칭 감고 눈만 뜨고, 그 아침에 오시면 나 볼 때마다 깜짝 놀래요. 목사님 완전히 고만화가 지나다니는 이렇게 막 옷을 막 두껍게 입고. 그 외부에 오신 분이 일대에 오셨다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많이 추위를 타시나 봐요. 모르시니까. 그래서 예, 제가 추위를 많이 타요 이렇게. 근데 막 안에서는 땀 나요. 땀도 찔찔 나요. 그래도 칭칭 감아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일주일 뒤에 있는 그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그 미래 이틀 동안 하나님의 저를 통해서 부족함 없이 역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요. 불러야 될 찬양곡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말씀들 매일매일 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뭘 이루기 원하실까?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실까? 지금 현재의 내가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미래에 내가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 지금의 삶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 내가 성숙하고 바뀌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 23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3을 받으라는 마음은,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에베소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지만 권능이 임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새롭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분의 역사를 갈망하지 않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갈망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바꾸어서 살기가 싫거든요.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도 싫고 말씀 읽기도 싫고 또 우리에게 주신 감동에 따라 그렇게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이 삶이 싫은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너무 즐겁거든요. 너무 능력적이거든요.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예수 믿기 전 우리 안에 형성된 이 죄덩어리들, 죄의 영향에 의해 만들어진 이런 습성과 이런 행태들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않으면,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또 많은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저희 어머님께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항상 하시고 또 기도를 뭐 하루에 이제 정해진 시간, 기도 시간만 8, 9번이 되니까요. 거의 하루에 뭐 반절 이상은 기도한 시간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그분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은 철저하게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5시부터 6시까지는 이제 저희 가족을 위해 또 목사님들과 이제 또 한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시간 5시가 되면 차 멈춰라, 그리고 나가 있어라 그래요. 그 추운 겨울날은 차 운전하다가 차 시트 틀어드리고 나가 있어야 돼요. 그럼 거기서 1시간을 기도하신 다음에 자, 기도 끝났다 가자 그러고 가시거든요. 어디를 뭐 모시고 다니든 어디 뭐 이렇게 가는 길에도 그 시간 되면 차 멈춰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니까. 평생을 그렇게 내가 해야 되는 그 시간을 타협하지 않고 지켜왔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불가능한 일들이, 많은 어려운 일들이, 그리고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며 많은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과가 뒤집혀지고 새롭게 역사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를 지배하는 것 이렇게 영적인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옛 구습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옛 구습, 옛사람에 의해서 지배된 이것으로 인해서 똑같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 움직여질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부분들, 또 우리가 일상의 삶에 주어지는 삶에서 오는 많은 감동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이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성령의 역사가 넘친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감동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과 변화들이 필요해요. 그 감동의 변화와 역사가 없다면, 예를 들어 자녀가 부족할 수 있어요. 아직 어리고 상황들을 잘 모를 수 있으면. 그러면 뜨거운 열정을 가진 부모님이 있으면 돼요. 자녀가 못하는 부분들은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자녀의 삶에 복이 되기를 축복할 때에 그 자녀가 부족할지라도 부모의 기도를 따라 그 삶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가져오잖아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그랬듯이 수많은 지도자의 어머니들이 그랬듯이 깽단에 가입돼서 평생을 조직에서 살았던 그 아들이 돈이 필요해서 엄마를
찾아왔는데 엄마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다락방에 올라가는데 마침 엄마가 없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항상 기도하던 그 다락방의 마루가 이렇게 무릎 있는 부분이 패여 있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 그 어머님의 사랑, 그 순간에 이 친구가 감동이 돼서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수많은 미국에 있는 젊은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주어집니다. 끊임없는 그런 삶들, 하나님을 향해 나갔던 그런 삶들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와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과 삶을 지배하는 이 도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가 성령의 역사와 동행하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는 이 삶을 가질 때에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새롭게 바뀌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세상은 운명론으로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어요. 사주팔자가 결정되어 있고 이미 우리의 삶들이 결정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금수저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고. 근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에게는 운명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운명은 지금의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움직여진다면 우리의 미래는 바뀌고 삶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부족한 자가 있다면 그 스스로가 올바로 설 수 없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를 위해 헌신하는 부모나 형제나 가족들의 삶을 통해서 미래와 삶이 놀랍게 바뀔 수 있다는 것. 이 믿음과 확신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축복과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변화되기 위한 현재의 삶의 치열한 몸부림들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삶을 바꿀 수 있는 역사와 능력으로 가져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